모여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 우리 성도들이 붙잡고 승리할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의 은혜 속에 또 한 3주간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출발할 때 하나님 주셨던 언약이 절대 비밀 맡은 절대 제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출발을 했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 언약을 잡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승리의 인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날씨는 많이 추운 현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언약은 어김없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우리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심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깨달아야 될 부분이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체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현재 사역.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그랬을 때 그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것을 이루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무엇을 지금 하시고 계시느냐 할 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죠.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말씀을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반드시 이루실 언약의 말씀. 우리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이루고 계십니다. 그걸 늘 체험해야 돼요. 우리 매일매일. 자, 두 번째는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약속을 하셨냐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고 계세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지금도 언약을 이루고 기도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할 때요. 이 복음이 전달될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전도하는 겁니다. 여기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과 만남과 여러 현장을 주시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시간표예요.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이 몽골 갔을 때도 그런 일들이 쭉 일어났어요. 현장들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이 복음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사람도 구원할 수 있으니 우리가 만남 속에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그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는 내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오늘도 이루시고 계시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는 절대 제자가 누려야 될 세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를 꼭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계속 누리고 이것은 이번 주뿐만 아니고요. 평생을 누려야 돼요. 평생을. 자, 오늘 우리가 또 이 선교 사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포럼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제만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것을 마음에 담고요. 첫째는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누려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나의 복음과 이랬어요. 이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에게 나타났다. 이게 찾아진 거예요. 우리가 오직 복음이 내게 발견됐다.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 사실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저도 모르고 신앙생활한 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오직 복음이라는 이 부분을 몰랐어요. 자, 이 부분을 왜 몰랐는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진짜 우리에게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몰랐어요. 문제 모르니 답을 찾지도 않고 답에 관심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아무도 해결 못하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다른 사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곧 나의 문제였는데 내가 이거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래,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고 나도 그 속에 있었구나.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문제 해결의 길을 주셨구나.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복음은 2개가 아니고 3개가 아니고 하나이구나. 오직이구나.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우리에게 발견된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근본 문제 해결 불가능해요. 참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단번에 깨끗하게 완전히 도말하시고 참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드는 영원한 길을 여셨구나.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 성취자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2024년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뭘 말합니까? 봐라,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 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매일매일이죠. 하루가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복음을 계속 누리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가는.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채 예수 믿으니까 이 사들이 도망갔다가 또 오고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늘과 내일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 복음 누리는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아멘. 축복 누리시고. 두 번째는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누리는 오직 기도예요. 자,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이라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요즘 메시지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중독자가 돼야 된다. 안 하면 불편하고. 중독이라는 것은 그거 안 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막 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못된 것만 마약, 알코올 이런 쪽 말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에 중독이 되면 오직 복음 안 될 때, 이거 안 할 때, 오직 기도, 내 기도 안 하면 불편한 거예요. 기도할 때 평안하고요. 기도할 때 기쁘고 감사하고 그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했을 때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 3년 동안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집중해서 말씀하셔요. 그것을 요약한 것이 뭡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입니다. 이 언약을 잡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할 때 하기 전에 이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를 진짜 매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집중해서 그래서 이 기도가 나의 노래가 되어지도록 이것 안 하면 불편해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직 기도. 그래서 이것을 24 누릴 수 있는 우리. 이게 내게 완전히 담겨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길 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삼집중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오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777 속에서 기도의 축복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고 또 최고의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오직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모든 것이잖아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모든 것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가 모든 것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도 237 5천 종족을 살리시려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사단이 얼마나 이거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못하게 할까 방해하고요.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전거되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니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요. 쉬워요. 안 하려고 해도 되어집니다. 이게.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오직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 누리는 오직 기도 속에서 오직 전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이 복음 전하는 걸 전도로 갔다면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보고 선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5가지 기초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을 지속할까?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이 복음이 전달되지? 팀사역입니다. 정말 하나님 준비한 제자를 어떻게 돕고 세우지? 미션홈입니다. 내가 하는 업,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누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전문교회, 전문사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지역을, 내가 있는 지역을 어떻게 복음으로 살릴 것인가,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다섯 가지가 전부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속에 1장부터 28장까지 쭉 거기. 그러면 이것은 그저 우리가 보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내가 있는 지역만큼, 내가 있는 현장만큼, 내가 하는 업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고 살려야 돼요. 이것이 점점 발전돼 나가면서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언약으로 잡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냐? 정인이라고 그래요. 정인.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요. 전도를 통해서. 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걸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 말만 그래 한다고 되는 줄 아냐? 행실이 발라야지, 뭐. 행실을 착하게 해야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들은 이것하고 저것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이것 증거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내 말이 아니에요. 이 말 속에 뭐가 증거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니까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몽골 가서도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볼 땐 또 절대 안 믿을 것 같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만날 때 사람, 이 사람 우리가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 만났거든 이번에. 그러니까 별로 뭐 복음 말하기도 싫어요. 이거 안 믿을 건데 뭐 내가 뭐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제 만났으니까 전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해. 그 잘 들어요. 이상하게 영접 안 할 것 같아. 제가 그럴 때 잘 없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그 사람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래도 뭐 이제 다 했으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으면 안 할 것 같으니까 묻지도 않고, 제가 이 불신앙이 많아요. 이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제 복음 다 전했으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복음 들은 사람이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따라해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큰일 나네 싶어가지고 그 기도를 영적 기도로 바꿨어요. 잘 따라하는 거죠. 아, 이거 내 불신앙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강사야, 강사. 예. 그러니까 야, 저런 사람은 이 복음이가 안 받겠지. 이제 속으로 말은 안 했지. 근데 또 복음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우리 선입견이 딱 들어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떨 때는 복음도 말 안 해요. 아예.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래도 복음을 말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생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예비된 사람, 영생을 주시기에 작정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전가하는 일. 그때 성령이 역사해요. 아멘. 선입견 빼고. 선입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홍집 송권사님도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 중에 이 사람은 전도해도 되겠다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안 들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인도를 받아요. 복음 듣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어떤 사람도 이 복음 들어야 돼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들어야 돼요. 대통령도 들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도 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준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누리는 절대 제자, 오직 기도를 누리는 절대 제자, 오직 전도 선교를 누리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언약을 잡고 몽골에 들어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기도를 응답하셨는지를 또 PPT를 통해서 잠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 46차입니다. 46차. 46번째 들어갔다 이 말이잖아요. 많이 갔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들어가는데 이 사람 딱 내 이거 보더니 언제도 들어오고 언제도 들어오고 도장 찍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 몇월 달도 들어오고 이제 많이 들어왔다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자, 어떻든 46차 몽골 선교 캠프 언약은 절대 비밀 맡은 절대 제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제자예요.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몽골 22개 시주 5지역 계획을 하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요. 3지역밖에 못 갔어요. 이번에 2지역은 못 갔습니다. hen티도 못 갔고 바야흐ን그로도 못 갔어요.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못 갔어요. 막 울더라고. 안 온다. 못 간다 하니까. 자, 팀은 5명 원래 예정이었는데 또 생각지 않게 우리 사모님이 팀으로 또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6명이 됐고 우리가 이제 계획하는 거하고 하나님 이루시는 건 또 달라요. 이렇게. 자, 언약 붙잡고요. 그다음에 실행 5가지 이걸 붙잡고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12월 2일 날 사실은 이번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도 부탁한 것처럼 들어가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제가 한 7개월간 안 갔단 말이에요. 안 근데 더 이상 이게 안 갈 수가 없어요. 이래 되든 저래 되든 한번 부딪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들어갔는데 인천공항에서 출발하고요. 이제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도장 찍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보더니 저쪽으로 가라고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생각해서 그 출입국 관리소 다른 사무실이 있어요. 그쪽에 갔어요. 가보니까 또 제 말고도 몇 명 와 있더라고. 아 그래 또 친구들도 있네 이래 생각하고 가서 이제 이렇게 가보니까 그 사람 막 음악에 이렇게 안 합니다. 않고 그냥 이렇게 보더니 거기 또 설문조사하는 거 있어요. 뭐 왜 왔느냐 어디 왔느냐 이렇게 또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쓰라 하더라고. 그거 쓰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제가 이제 여행 그 일정표를 갖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주니까 이렇게 보더니 거기 이제 이름도 있고 주소도 있고 몽골리아 RUTC 몽골리아 투어예요. 여행사예요. 정식 여행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 밑에 이제 전화번호 있고 또 그 사장 이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래 보더니 전화하더라고. 전화해가지고 이런 분이 여행 왔는데 맞냐 물으니까 호의가 전사거든 사장이. 그래서 맞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나중에 보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단 말인데요. 그래 또 이번에는 그렇게 해준다면서 그렇게 이제 들어왔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어갔는데 어떻든 이제 지금 이제 무비자로 많이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까다롭게 하고 있고 진짜 이렇게 여행 온 게 맞는지 그 확인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대충 알아보면 1년에 2차례 이상 들어온 사람들은 좀 이렇게 더 저거 하는 것 같고요.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2번 이래 들어오는 사람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해서 잘 무사히 들어와서 공항에서 우리 호의가 전사를 만났습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 교회로 갔어요. 울란바토르 임마누엘 교회. 지금 저 미션홈이 이제 없어요. 미션홈이 있다가 이제 없애고 이제 이쪽으로 여기 방 있잖아요. 여기 이제 방이 있어서 여기 이제 미션홈으로 서기로 그렇게 하고 수도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안에 난방 시설도 갖추고 했기 때문에 호이가가 이야기하는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여기서 주무시면 된다고 호텔 갈 필요 없다고 그래서 왔고 여기는 새로 하나 만든 게러예요. 이번에 새로 만든 게러 여기도 밑에 바닥에 그 전기 판넬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이제 좀 최신식으로 짓는다고 지었고 이렇게 해서 여기 갔는데 가서 이제 또 우리 여기 요 자매가 아기예요. 아기 알탄 채책인데 줄여가지고 아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고 딸이에요. 손들어 딸입니다. 이름이 손들어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빈이하고 한 달 차이 나이가 그러니까 같은 나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여기가 그 새로 지은 이제 게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이쪽에 가보니까 문이 없어요. 문 아직 안 다루고 이래서 아무래도 이때 좀 영하 20 한 몇 도 내려가 있는 상태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는 안 되겠고 그럼 여기 자자. 새로 지은 여기다가. 해서 이제 난방도 좀 따뜻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잠을 잤어요. 잤는데 역사가 이제 밤에 일어나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12시 여기 화장실 가려면 또 이쪽에 가야 돼요. 여기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수세식으로 해놨어요. 해놓고 샤워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날따라 왜 또 화장실 자주 가고 싶은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밤 12시쯤 돼가지고 갔는데 근데 이 문이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닫혀요. 자꾸 열려가지고 제가 화장실 가면서 문을 세게 쾅 닫고 갔거든. 갔다 와보니까 문 안 열려요. 이게 밤 12시 넘었는데 안에서 문 잠겨버린 게 있죠. 이게. 아무리 뭐 당겨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요 앞에 이제 또 우리 아자 가족이 자고 있어요. 요 게르가 있거든요. 여기 어쩔 수 없이 두드려 가지고 아자 일어나라고 문 안 열린다고 나와가지고 안 되니까 어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자가 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요. 이 지붕 뚫고 내려가 가지고 안에서 그 12시 넘은 시간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제 겨우 문 열고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한 새벽 3시쯤 되는데 또 눈을 떴어요. 보니까 뭐 좀 서늘한 거예요. 이상하네. 왜 이러지? 가만히 보니까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여기는 이 마을 자체가 전기가 자주 나가요. 한 달에 한 서너 번 나간대요. 그날따라 또 전기가 나가버려가지고 완전히 지금 영하 20 몇 도가 돼 있는데 전기 없이 그래서 옷 하나 덮기 입고 이불 하나 더 덮고 어떻든 간에 뭐 그렇게 춥지는 않았는데 일단 일어나서 보니까 겨울에는 안 되겠는 거예요. 여름에는 개를 좋고 이렇게 한데 겨울에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호텔로 옮겼습니다. 하룻밤 여기 체험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요 친구가 세력일렌이고 또 부인 바트 채책이에요. 또 우리 식사 초대를 해가지고 한국에도 몇 번 왔죠. 우리 미션홈에도 자고 이렇게 했는데 와서 또 우리 만나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들어가면서 제일 이제 뭐 사역도 해야 되고 하는데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이제 안정적으로 비자를 내서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업 비자를 위해서 지금 우리 호이가 전도사가 갖고 있는 그 회사 이름이 RUTC 몽골리아 회사란 말이에요. 이름을 원래 바꿨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정식 그 주주로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 비자를 내는 요거 하는 게 이번에 간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호텔에 가서 이제 여장 해놓고 그거 준비하러 갔어요. 공정 사무실로 갔는데 가보니까 가자마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전번에 한번 우리 사모님 들어가서 제 위임장 줘서 가서 한번 했거든요. 하다가 결국 안 됐어요. 사모님 다 하고 나오셨는데 나중에 이제 신청한 게 다시 또 반려가 된 거예요. 안 된다고. 뭐가 미비하다고.
위임장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다시 반려되는 바람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제가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 가서 가보니까 지난번 했던 서류가 아직 취소가 안 돼 있어요. 그걸 취소를 시키고 신규를 해야 되는데 취소 안 됐으니까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했던 사람 들어와야 된다. 반드시 본인이 있어야 이거 취소할 수 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사모님이 부랴부랴 들어오게 됐어요.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자, 그런 이제 그런 시간표 속에 지금 뭐 다른 일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 누리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 다르항에 있는 빠기 요 친구인데 요 친구들의 친구예요. 하나, 둘, 세 명. 요분들이 한국에서 같이 파주에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이 빠기가 울란바토르에 지금 이 몸이 아파가지고 치료차 내려오는 시간표에 그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같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오면서 요 모자 지금 성탄절 돼 간다고 모자 다 사가지고 왔더라. 선물로 사가지고 다 쓰고 이렇게 지금 제가 만나게 됐는데 요 시간표가 이제 이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시간표가 됐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다 복음 받고 교회는 좀 다녔던 사람들인데 뭐 복음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다 복음을 다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요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12월 5일 날 사모님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어, 그리고 이제 요 자매가 우리 자연이라고 우리 알죠? 그 우리 애들하고 같이 한국에서 있다가 이제 애들이 학교 공부 이제 한 큰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 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어떤 상황이 됐는지 비자가 더 이상 연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또 몽골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지금 이제 몽골에서 이제 한 1년 가까이 이제 정도 이제 돼 가는데 그래서 이 자매가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해요. 아주 능통하게 하고 또 전에 이제 교회도 다닌 경험이 있는데 아직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사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자매가 제대로 훈련을 받고 복음의 눈을 뜨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매입니다. 또 우리하고 친하니까 이번에도 같이 만나가지고 또 함께 우리 일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 이름 한국 이름이 자연이에요. 자연이.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그 RUTC 몽골리아 회사 국가 등록증입니다. 등록증이고요. 요 밑에 이렇게 쭉 있는 요 7가지는 이제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들. 그 중에는 뭐 무역도 할 수 있고 자동차업도 할 수 있고 또 여행업도 할 수 있고 고기업도 할 수 있고 또 외국어 학원, 한국어, 영어 가르칠 수 있는 학원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이 복음적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요분은 그 회사의 어떤 그 재정 같은 걸 이제 회계하는 회계사예요. 그래서 회계사고 우리 회사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된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파트채책 여기 우리 벌러르마 있죠. 요 가족 이제 이 자매가 파트채책인데 결혼해가지고 애가 3명이에요. 지금 애가 3명이고 이렇게 좀 같이 만나서 2명이구나. 2명입니다. 2명이고 또 가정의 초청을 받아서 우리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요. 또 이 주일입니다. 2월 8일 날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터 전도사 모친 노릇고 지금 이제 대표기도 하고 있고요. 절대 제자의 비밀 말씀을 증거했고 포럼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우리 이제 매주 주일 저녁 9시에 한국 시간요 9시에 몽골 RUTC 전도학교가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우리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 같이 줌으로 전도학교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12월 9일인데 세계 청소년 희망 본부
팀에서 이제 4명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같이 캠프의 축복 누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여기 목사님 한 분, 전도사님 한 분, 권사님 2분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여기는 김정자 목사님이라고 서울의 한사랑교회 계시고 요분이 이제 이명숙 전도사님 고향에 있고요. 그다음에 요분이 이제 그 유춘자 권사님이고 그다음에 요분이 김양숙 권사님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식사를 우리 아기 집에서 준비를 했고 여기는 우리가 이제 잠자는 것 때문에 갑자기 그 결회에서 못 자게 됐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준비해 놓은 집이 우리 신계 전도사가 울란바토르에 이번에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우리 가는 딱 그 전주에 샀는데 아직 자기는 이 집 구경도 못 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여기서 며칠 잠을 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이제 울란바토르 집중훈련 이명숙 전도사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이제 김정자 목사님은 이번에 복음 편지 쭉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이제 일 다 마치고 사모님 한 주간 있는 동안에 일이 잘 정리가 다 됐어요. 잘 처리가 돼서 이제 신청도 하고 이제 그 제가 주주로 참여하는 것도 다 되고 또 비자 신청도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사모님은 수요일 날 이제 11일 날 다시 한국으로 나오시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울란바토르 집중 훈련 이틀 동안 했는데 마치고 같이 기념 촬영했고 그리고 이제 이 팀들은 그 다음 날 이제 다랑으로 올라가고요. 또 저는 거기 남아서 옵스로 가기 위해서 남아 있는 그 하루에 우리 울란바토르에 있는 사명자들 여기 엘카 그다음에 여기는 알타 외국 학원 원장입니다. 그다음에 자연이 이렇게 3사람 같이 만나서 포럼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 요분들이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요분들이 잘 훈련이 되고 한국어를 잘 하고 있고요. 알타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연이는 잘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은 있는데 절대 제자로 준비가 돼야 돼요. 사람 많다고 되는 거 아니고 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날 얼마나 추웠던지 다 이렇게 다녔어요. 지금 요 뒤에 보면은 울란바토르 여기 광장입니다. 광장이고 예, 이걸 지나서 우리 알타가 하고 있는 외국어 학원 1층에서 하고 있었는데 2층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한번 그 현장에 갔습니다. 이 장소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소인데 이제 우리가 훈련하기 참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시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장소가 우리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로 또 이분은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 사무실이고요. 예, 큰 장소로 이렇게 장소를 옮겼어요. 자, 그리고 제가 13일 날 금요일 날 우리 다른 팀들은 다르항으로 올라가고 제 혼자 옵스로 갑니다. 제 혼자. 그래서 문제는 통역이잖아요. 그래서 다르항에 이제 그 팀들 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가고 그래서 통역이 있을까? 혹시 제가 그래서 옵스로 연락했어요. 혹시 통역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니까 신계가 있다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다고. 그 제가 이제 알거든요. 그 회사 그 저기 마트에 일하고 있는 그 한 자매가 전번에 우리 갔을 때 한국말 잘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그분이 하면 되겠구나. 자기가 준비하겠다. 제 혼자 비행기 타고 올라갑니다. 금요일 날 13일 날 올라갔어요. 한 비행기 타면 2시간 정도 가는데 마침 그 비행기 타러 가는 그 비행기 이제 타려면 버스를 타서 가잖아요. 가는데 이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 바트볼트라고 여기 왔어요, 한국에. 우리 푸제 남편이고 전번에 우리 작년에 그 애들하고 다 왔었잖아요, 애들하고. 가족들 5명 왔던 그 남편입니다. 이 친구가 또 마침 또 저하고 같은 비행기 타고 옵스로 올라가게 됐고요. 예, 비행기 아니고 이제 내렸습니다. 2시간 걸렸어요. 자, 이 울랑 옵서 울랑공입니다. 자, 우리 신계 전사가 나왔고 요 자매가 통역할 자매예요. 오트고라고 이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준비해 놓은 그런 자매인가 생각하고요.
만남의 축복 누리고 그리고 또 마침 우리 바트볼트 딸 아나르가 또 나왔어요. 자기 아버지 마중 나오면서 또 저를 만나게 됐고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생전에 태어나고 처음 본 광경인데 이게 태양이거든요. 옆에 이게 있어요. 이렇게 맑은 하늘인데 지금 또 봐요. 이래요. 여러분 이런 광경 보신 적 있어요? 이게 태양입니다. 태양. 주변으로 이렇게 무지개처럼 이렇게 뜨는 거예요. 저는 생전 처음 봤어요. 이런 광경을. 아마 이게 그때 눈을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약간 사라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오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반사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옵스에 도착을 해서 신계 전사님 집에 갔는데 손녀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요 손녀는 은빈이랑 비슷해요. 은빈이. 예? 은빈아 여기 봐요. 기도 잘하지? 은빈이도 잘할 수 있어? 예. 자, 요 손녀 이름 난다요. 난다. 이름. 자, 벌써 손녀 세 명이에요. 손녀 세 명. 아론 자르발. 여기는 학교 들어가서 1학년 벌써 들어갔고 6살이고요. 두 번째 난다. 세 번째 예수렁이에요. 예수렁. 이름이 그냥 하면 예수예요. 예수. 자, 여기 딸이에요. 딸 세 명입니다. 지금. 딸 세 명이고 이번에 처음 이제 제가 만나서 축복게 해준 그런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푸제 가정에서 저희들 초청해서 또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분입니다. 바트볼트. 우리 비행기 타고 같이 오신 분. 이분 두 부부예요. 이렇게 지난번 애들 다 왔었죠. 애들이 한국에. 식사도 아주 많이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옵스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참 교회 지어지고 이렇게 계속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축복인데 여기서 전도학교 열렸어요. 14일 날 저녁에. 전도학교 또 새로운 요 부부는 새로 왔어요. 여기도 새로운 사람들이고 이렇게 해서 말씀 받고 복음 받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자매가 통역을 했는데 첫 통역이잖아요. 첫 통역을 했는데 그래도 들어보니까 다른 데 있을 때 한국 목사님 있는 교회 통역을 했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대로 해요. 뭐 용어적이나 이런 것은 모르는 게 많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대로 잘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게 됐냐. 한국어 뭐 학과를 나왔냐 물어보니까 그거 아니고 자기는 한국 드라마 보고 배웠대요. 드라마. 희한하죠. 한국도 한 번도 보지도 않았어요. 드라마 보면서 너무 한국이 좋아가지고 그거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 날 들리더라고요. 말이. 그런 자매가 있어요. 이런 자매. 포럼하는 시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식사하러 저녁에 여기가 아론 식당입니다. 식당이고요. 이제 가족들이죠. 신계, 그 다음에 우리 어, 오로나, 그 다음에 조카 이렇게 가족들이고요. 같이 식사 나누고 여기가 교회거든요. 요 옆에 요 건물이 교회 건물. 여기는 자동차 회사 그 사무실이고 여기는 교회고 이렇습니다.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찬양하고 있고요. 신계 전사님 사회하고 있고 조카 기도하고 있고 제가 말씀 전하고 절대제자의 비밀 전했습니다. 함께 참여했던 우리 성도들 기념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할 때 요 왼쪽에 있는 요 분들이 우리 신계 전도사님의 그 학교 동창인데 이제 이 전도학교 때 복음 들으면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감사했고요. 항상 여기 가면 먹는 고기가 있어요. 말고기예요. 말고기. 예. 다른 데서 먹으면 질긴데 여기는 참 부드럽게 맛있게 요리를 잘합니다. 이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식당 안에 해피 버스데이라고 다 해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 안 하고 내 혼자 자축하면서 사진을 안 찍었지. 내가 그날의 생일이었으니까.
12월 15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이었어요. 지난 주일. 그리고 제가 이제 묵었던 숙소 그 호텔인데 문라이트 호텔이라고요. 새로 지은 호텔입니다. 깨끗하고 괜찮았습니다. 아침 식사 호텔에서 주는 거. 이게 이제 지금 울란공 그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 오르나가 연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르나가 이분이에요. 이분. 아까 제가 말씀했죠. 자기 개발 강사예요. 강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걸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니까 저도 좀 이래 이 사람이 뭐 듣겠나 이런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또 이 만남을 주실 때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가하고요. 근데 또 의외로 하나님 준비해 놓은 사람이니까 영접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강사도 하면서 제가 자고 있는 그 호텔 매니저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 어떤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이 저녁 시간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게러에 지금 복음 전하러 가고 있어요. 복음 전하러. 길도 없는데 이 집입니다. 이분이 우리 오르나 그 사모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분에게 복음 전하러 갔는데 나중에 여기는 이제 손녀들도 있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이웃집 사람 세 명이 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제 막 시작해서 전하는데 이제 방해가 꼭 사다른 방해예요. 복음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게러 문이 벌떡 열리면서 막 누가 와서 뭐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뭔 사람이 왜 이러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소가 저 밖에 있는데 이 소를 데려와야 되는데 빨리 가서 소 데리러 가자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자매가 왔어. 이 자매가 이래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를 데리러 와야 되니까 저녁 때 됐으니까 또 다 나가서 이제 한참 있다가 소 다 이렇게 우리에 데려놓고 들어와서 복음 전할 때 또 있잖아요. 또 복음 전에 또 문을 또 활짝 여는 거야. 누가 들어왔냐니까 이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이 이웃집 아저씨예요. 또 막 전하는데 또 문 또 누가 열어요. 요 딸이 들어왔어요. 또 한참 전에 또 문을 열어요. 요 이분이 또 들어왔어요. 그 이제 한 가족인데 시간차를 두고 계속 들어오더라. 들어와가지고 다 복음 받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감사했고요. 우리 신계 전사님은 항상 우리 제가 영접하고 나면 자기 간증을 합니다. 자기 간증하면서 이렇게 복음 받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고 다시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또 한 사람 만나는데 이분도 역시 오르나 사모가 연결한 사람이에요. 학교 선생님인데 음악 선생님인데 문구토요라고요. 또 이분을 다시 식당에서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분은 예비된 완전히 예비된 사람이에요. 전에 교회도 좀 다녔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복음을 받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고 자, 이렇게 하루 종일 그날은 이제 현장 가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시간을 주셨고 호텔 조식이고요. 자, 이날이 17일인데 이제 이날 울란바토로 돌아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그런데 아침에 문자 왔어요. 비행기 안 뜬다고. 오늘 비행기 못 뜬, 눈 때문에 비행기 못 뜬, 눈이 계속 왔거든요. 내일 간다면서 연락 온 거예요. 원래는 오후에 뭐 좀 늦게 간다고 연락 왔는데 아예 이게 취소되고 내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18일 날 돌아오면은 혹시 또 내일도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한국 오는데도 지장이 되고요.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날 가는 버스 있는가 물어보니까 버스 있대요. 그 비행기 타는 거 포기해버리고 버스 타려고. 근데 이제 그날 호텔 매니저도 만나고요. 이 거리입니다. 이제 우리 자매 이제 통역했던 자매하고 이제 인사하고요. 수고했다고 이야기하고 다음에 꼭 좀 만납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터미널로 갑니다. 자, 버스를 타고 이 차를 탑니다. 이 차 타고 이제 눈길로 1,400km를 가야 돼요. 1,400km.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한국에서 부산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이런 그런 거리인데 어 제가 전에도 이거 탔으니까 뭐 타면 가니까 날씨는 춥지만 이것 안 타면 지금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또 마침 앞자리에다가 자리를 배치를 해줘서 자리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이 도로가 이런데요.
완전히 그냥 눈이에요. 길인지 뭐 저 초원인지 모를 정도로 덮여 있고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쭉 이렇게 길이요. 가는 길이고 이제 한 절반쯤 가니까 도로가 나타났어요. 이제 눈이 없고 도로예요. 절반부터는 이렇게 해서 밤새도록 11시에 차를 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을 하니까요. 울란바토르 도착했습니다. 21시간 걸렸어요. 원래 출발할 때는 24시간 걸린다 했거든. 근데 빨리 오더라고. 그래서 오래 걸린다 하다가 이렇게 몇 시간 빨리 오니까 엄청 빨리 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21시간 걸려서 울란바토르 도착을 했고 그래 하는 중에 한 팀이 다낭 갔거든요. 다낭 갔는데 자 이렇게 이제 다낭에 12일 날 올라갔어요. 우리 그 한국에서 오신 분 네 분하고 우리 또 호이가 하고 아자 가족들하고 해서 같이 올라가고 또 현지에는 빠기 가족들하고 그또 이제 만났어요. 이렇게 만나고 거기서 3일간 사역을 하고 집중훈련을 12, 13일 장소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복음 편지 전하고 전도사님은 구원의 길 전하고요. 빠기가 통역하기도 하고 주일입니다. 주일날은 다른 교회인데 이 교회가 다른 교회예요. 그걸 빌려가지고 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드렸어요. 이분이 아마 교회 목사인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어, 좋은 그런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다랑 사역은 끝나고 저는 이제 18일 날 울란바토르로 돌아와서 호이가 만나서 여기가 우리 신계 미션홈에서 바라본 그 저녁 시간입니다. 정경이고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는 또 어떤 시간이 있냐면 시베리아 팀들 러시아요. 시베리아 팀들 줌으로 전도학교가 있어요. 그날도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전도학교를 인도를 하고요. 지금 몽골 팀은 주일 저녁에, 그다음에 시베리아 러시아 팀은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여기 이 아파트가 이제 신계 새로 산 아파트 있는 아파트예요. 2층입니다. 제 혼자 그날 할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이제 혼자 있어야 될 시간이라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혼자 밥 먹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한일관이라고 한국 식당이 있습니다. 가서 된장찌개 먹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비자가 드디어 나온 거 있죠. 18일 날, 19일 날 나왔어요. 원래 18일 날 나온다 했는데 그것도 저녁 때 오후 4시 넘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원래 신청을 1년짜리 복수 비자 신청했어요. 그런데 비자 나오기는 단수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 나왔어요. 한 번밖에. 그래서 이게 어떻든 나와서 감사했고 또 쭉 지금까지 뭐 들어가는 그날부터 계속 이제 이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나오기 전에 그래도 결과를 보게 돼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받은 비자가 K1 비자인데 이게 사업 비자예요. 이건 한번 나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신청하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떻든 감사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안 하면 안 되는 시간 계속 줬어요. 계속 줬어요. 그러면서 안 될 것 같더니 또 응답이 되고 안 될 것 같더니 응답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비자를 받아서 나오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 이제 중국인들 있죠. 중화 선교 포럼의 시간이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9시에 많은 사람 아니고 지금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서로 자매인데 요 자매 지난번 여기 와서 우리 세례 받은 자매 있잖아요. 그 가족이에요. 그 가족. 이어서 계속 지금 포럼을 하고 있고요. 이 자매는 중국 있고 우리 언니는 저기 성남에 지금 있습니다. 있으면서 매주 한 번씩 포럼을 하면서 앞으로 중국 현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이 자매는 중국 현장에 지금 복음받을 사람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보고 포럼의 축복 누리고 있습니다. 20날 오전에 이제 공항으로 나왔고요. 호이가 전사님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출발해서 도착하니까 오후 한 5시쯤, 5시 30분쯤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역 전체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역 결과 및 계획입니다. 순회 지역은
세계 시주 울란바토르 옵스 다랑 이번에 했고 그다음에 캠프팀은 6명 지역별 사역 내용은 울란바토르에서는 집중훈련과 주일 예배 현장 사역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사명자 팀 사역도 진행이 됐고요. 옵스에서는 전도학교 주일 예배 현장 사역 팀 사역 이렇게 진행이 됐고 다랑에서는 집중훈련하고 주일 예배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문을 여신 산업선교의 문 RUTC 몽골리아의 주주로 제가 정식으로 참여하게 됐고 그 제 지금 직함이 뭐냐 하면요. 부사장이에요. 부사장. 전무이사예요. 전무이사. 정식적으로 기록돼. 전무이사인데 제가 중국 들어가면서부터 중국에는 또 목사람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중국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우리 썼던 게 사장이요. 강사장이에요. 제가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진짜 사장 돼서 이제는 그런 시간표가 왔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냥 겉모습이고 실제로는 이제 이런 그 사업 비자 단기로 일차를 받았지만 이걸 통해서 앞으로 원활하게 몽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을 하나님 여셨습니다. 감사했고요. 할 수 있는 분야는 이런 분야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앞으로 산업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고 있고 다음 계획이 러시아 선교 캠프가 1월 중에 내년도 1월 중에 지금 계획하게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몽골 선교 캠프는 제가 2월 17일까지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으면 비자가 캔슬되기 때문에 2월 10일쯤 들어가서 22일까지 이렇게 지금 사역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들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또 진행될 새해 진행될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역사를 기대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대 비밀 맡은 절대 제자의 언약을 가지고 제46차 몽골 선교 캠프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 오늘 주신 절대 제자의 누림 세 가지 누림이 우리에게 24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삶이 24 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원하시는 절대제자 한 명을 통해서 1000명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언약을 굳게 붙잡습니다. 언약 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